여러분은 평생에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또 지우고 또 지우도 지울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지만 다시 형을 만나야 된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단절했던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라반의 그늘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또 고향 땅에는 에서가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너에게 약속해 준 그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막상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주도 건너가게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야복 나루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는 먼저 에서에게 자기의 두 아내도 보내고 두 여종도 보내고 요셉을 비롯한 11아들과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다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자기는 정작 그것을 떠나가지 못하고 혼자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물질로 재물을 두 대로 딱 나누어서 반은 자기가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먼저 사죄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재물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후에 자기가 에서를 대면하면 그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재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제목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반을 형에게 주면 형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로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주고 쏘갔던 야곱, 에서나 그의 부모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 했던 것이 오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20년 전에 처음 브엘세바를 떠날 때 베델에서 돌 베개 하던 것을 돌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은 모든 걸 에서에게 다 보내고 지금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깊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기 전까지는 야곱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형과 자기와 있었던 그 사건은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두려워서 밤에 혼자 고통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 여기 보면 어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야곱이 지금 누가 나타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야곱, 그 속사람하고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서 그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야곱의 겉사람은 정말 악하고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좋은 성품이 있는데 언제나 그 싸움에서 야곱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안에 야곱 아닌 다른 속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야곱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못 봐요. 그러면서 남의 허물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만약에 라반을 못 만났으면 자기가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고 나쁜 놈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속이려고 하면 라반은 야곱보다 더 잘 속였어요. 첫날 밤에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기로 다 약속해 놓고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품삯도 10번이나 바꾸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의 재산을 모아나가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늘 외삼촌한테 당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성품을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성품의 악이 얼마나 큰 뿌리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못된 놈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좋은 성품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데는 야곱의 출생의 비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올라가는 것을, 남이 먼저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축복을 대신 가로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야곱의 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이 아무리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기려고 해도 결국 야곱이 외삼촌 것을 다 빼앗아간 것 아닙니까? 두 부인을 빼앗아가고 야곱의 모든 그 외삼촌 라반의 모든 양떼들이 결국 야곱의 양떼들로 다 변해서 야곱의 이 악은요, 외삼촌이 뛰어난 것 같지만 야곱에게 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의 이 악한 야곱의 엉터리 갖고 속이고 못된 이 발꿈치를 잡는 이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악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결국은 실험하다가 안 되니까 편법을 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 이거 환도뼈를 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뼈가 위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뼈는 성경에 두 가지로 야레크라고 하는데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끄러움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쓰는 것이 야레크라는 이 허벅지 관절뼈, 환도뼈를 사용하고요.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심판을 당하고 민족이 망할 때 쓰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벅지뼈,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가장 굵은, 가장 기둥이 되는 뼈가 이 허벅지 다리뼈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위골시키고 부러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뼈를 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야곱이 이제 생식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야곱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남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가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뼈가 위골되어 버리면서 야곱의 그 악한, 탄생세부터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남을 속이는 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이것이 꺾이고 속 사람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집안은 원래부터 속이는 집안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때마다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부인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속이고 받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나 그 조상들은 속이는 것에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오늘 이 3대째 야곱은 그 부모들이, 그 조상들이 속임으로 받지 못한 그 대가의 희생을 오늘 야곱이 다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이 자기의 몸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가 정말 야곱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에서 졌지만 그는 불구자의 몸을 가지고도 그 씨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천사가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천사는 야곱을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왜? 야곱이 엉터리거든요. 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은 축복해주지 않으면 천사를 보낼 수 없다고 자꾸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내가 스스로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대답이에요. 그 말은 나는 간사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엉터리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진리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쳐 가더라도 그분을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 같은 놈들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가로채는요, 정말 엉터리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대로 천사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야곱은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천사와 씨름을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에서는 이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는 아버지 이삭이 더 해줄 축복이 없다고 했을 때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른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집과 단절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고 환도표를 치면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면서 야곱과의 인생을 끝내고 그냥 가겠다는 것은 그냥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 살 자격이 없는, 너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버린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듯이 그를 반겨주시고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는 라반 외삼촌을 통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삼촌이 아무리 속여도 나에게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고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서셔서 야곱을 항상 도와주시고 외삼촌을 이기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속임수도 이긴다는 야곱이 은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천사가 축복해 주지 않고 환도뼈를 치면서 그냥 떠나버리려고 해도 아닙니다.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끝까지 붙드는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속이는 것 큰 죄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정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죄는 뭡니까? 믿지 않는 죄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는 에서의 죄가 더 큽니다. 비록 속이기도 하고 비록 잘못하기도 하고 비록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발부둥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복은 왕이 되고 권세를 얻고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부유함을 채우고 더 많은 여자들을 얻어서 즐기는 게 다윗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해보니까 진짜 복은 여호와뿐이라는 거예요. 내 곡식단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즐거움보다도 오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거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을 사모함,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야곱을 의롭게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할 때 천사가 그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냐고.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했지만 천사는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야곱이 이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꾸면 저절로 복을 받으라는, 그래서 계명을 하라는 그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저절로 복을 받거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름을 바꿨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야곱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야곱의 속사람이, 야곱의 그 사람은 참 악하고 야곱의 그 사람은 엉터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이, 속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날 때에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 고등학교 때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네 이름이 이제는 박태겸이 아니고 박진석이라고 새로운 계명을 하나 해갖고 오셨어요. 자기가 그 어떤 전쟁이한테 가니까 네가 앞으로 길이 환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박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말입니다. 별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딴 사람들이. 저는 제 이름 박태겸이라는 이름을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 이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이름을 보면 뭐라고 놀리는 거 하면 튀기마 이렇게 많이 놀렸어요. 박태겸이를 튀김이라고.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서양에 와서도 저는 내 이름을 태겸 그냥 쓰는데 태겸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내 이름을 타이라고 태라고 그냥 해야지만 알아듣지 겸자를 도저히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름이 정말 귀중한 이름인 것을 할아버지가 지어줬다는데 태자가요 이 별 빛날 태자예요. 그리고 겸자는 겸손할 겸이 아니고 이 추수하는 낫, 이 배는 이 낫겸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해석하면 빛나는 추수꾼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세상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으니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오라 할 때 그때 빛나는 추수꾼 태겸이라는 말을 거기에 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복음의 추수꾼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거두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물려받았구나. 지금은 그 이름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때 이름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면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야곱은 엉터리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만난 야곱의 속사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기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과 싸워서 조금 더 두렵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의 존재와 가치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게 씨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바로 그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씨름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속사람과 내가 그 모습으로 남을 이기고 내 뜻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거하고의 싸움에서 오늘 야곱이 이제는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속이는 영을 가지고 원죄와 그 썸뿌리로 늘 지고 늘 악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았던 것입니다. 이 엉덩이 이 뼈, 이 허벅지 관절뼈 이게 꺾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칼과 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변화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델이 되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과 간절한 씨름을 함으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을 때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자본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야당은요, 여당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권을 하고 여당이 돼 보십시오. 다 야당이 이게 안 도와줘서 안 받쳐져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원망합니다. 왜 부모를 닮지 않고 저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렇게 낭망하고 책망합니다. 많은 자식들이 내 길이 안 열리는 것은 부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줬지 않느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잘 되면 자기 탓이지만 못하면 다 부모 탓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결국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악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만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된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썬뿌리들을요 내가 이게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는 그 역사를 이룰 때에 오늘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에 있어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름이 바뀌는 이 역사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여기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그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 야곱은 영적 승리를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았습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과 탐심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씨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곱이 만난 그 천사가 누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천사는 왜 자기 이름을 대답하지 않나요? 오늘 이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이름을 물었지만 천사의 이름을 대답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대상이 있어야지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본체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 이름이라고 소개할 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느낀 거예요.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야곱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죽이겠다고 오는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새 씨름을 하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분이엘을 지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절 31절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모든 자식을 다 보내고 재물을 에사한테 다 보내고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벽이 탁 동트면서 이 분이엘을 지나는데 햇볕이 야곱에게 쫙, 저 지평선 너머의 햇볕이 야곱의 얼굴을 쫙 비추는데 야곱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희망과 감격에 차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가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그 길을 건너서 에서가 있는 쪽으로 진영으로 가지만 그는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힘있게 그것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홀로 주님과 대면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는 그를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 여러분 불구자가 되어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가 바보가 되고 불구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허벅지 관절에 붙어 있는 그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처럼 살겠다는, 야곱이 우리 민족의 조상인데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유대인 민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지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유대인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짓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요. 천사인 줄만 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좀 유보해달라고, 10명만 있어도 멸망시켜달라고 그것을 얘기했지, 그의 고백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때 만난 자기와 씨름했던 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 야곱은요, 위대한 신앙인의 조상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면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열매와 마무리를 야곱이 장식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의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환도뼈, 이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구별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있었던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삼은 사건, 또 하나는 20년 후에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분이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유대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사용하는 믿음의 조상이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자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므로 그걸 소홀하게 여김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이 야곱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식 축복을 만들고 장자의 권세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산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믿음의 신앙의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오고 우리가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런 숙제를 통해서 오늘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진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과 야곱의 교만과 야곱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오늘 야곱은 위대한 신앙인의 역사를 다시 씀으로 말미암아 그 12지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해결돼야 될, 씨름해야 될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이 씨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누가 해결해 주거나 누가 대신 기도해서 해결해 줄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입니다. 나만이 뿌리 뽑지 못하는 나의 이 썬뿌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과 씨름함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